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물이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와 목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다시 예배에 뜨거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온 것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위태하며 국론이 사분오열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셔서 수출이 회복되고 북핵 위기가 해소되며 국가 안보가 든든해지고 민생이 안정되고 상식이 통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보장되고 민의가 하나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호교회가 2023년은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서빙고 성전 건축 중이온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나 민원 혹은 재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자연재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우리의 형제국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도를 통해 접하는 그들의 고난이 참으로 처참하고 눈물겹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주말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학교가 그들의 평생을 좌우할 귀한 기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교우가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박동진 강사 목사님께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시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주시옵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호성 단임 목사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옵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하늘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저하리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예물, 구제와 건축의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의 드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복된 예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조와 복구,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는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을 만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이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은 1년 중에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부모나 가족, 친척 등을 만나는 중요한 절기죠. 찾아뵐 분들은 평상시 찾아뵈야지 명절 때만 찾아가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 여건이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명절 때 찾아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명절 연휴라도 있으니까 찾아뵙지. 만약에 이마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신경을 써서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서로 소원해지고 말 것입니다. 멀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죠.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용을 정하고 순서를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죠. 예배는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예배지,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주일에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이러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상시의 삶이 예배인 것,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제대로 예배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이죠. 그 주일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까지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갔지만 그 성도님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 드리는 이 예배마저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삶이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아마 예배 자체가 무너지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1시간의 예배는 매우 중요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우리 신앙의 배수의 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즉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며 사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죠.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화답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도전, 세상의 박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하늘의 주인공이 돼서, 하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들이 세상에서 살 때 예배 없이 살다가 하늘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했을 겁니다.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고, 세상의 온갖 시험과 도전과 위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1시간의 예배입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지만 그것은 1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 주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 하루는 하루 이상의 의미, 하루 이상의 은혜, 하루 이상의 복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이 세상의 억만금의 재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이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성전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닌, 온갖 짐승의 기름과 고기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예물이 많고 적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자체가 은혜요, 이 예배 자체가 복이요, 이 예배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멘. 예배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를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죠. 요한이 혹시 알고 있나 물어본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에 당황했는지 요한이 장로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요한에게 장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하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 그것도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다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이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이 큰 환난을 극복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은 예배했을 것입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했을 겁니다. 아니,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예배에 더 집중했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그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고 또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최고의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등 우리의 최고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큰 환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삶에 성공했기에 이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하며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그 끝까지도 품으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 곧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상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산 사람들, 예배자들에게는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풍성함의 은혜, 풍족함의 은혜, 온전함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거죠. 덧입혀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상처의 눈물, 절망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예배자에게 주어집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있었는가?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가? 하나님이, 성령이 언제 임재했는가? 예배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은혜가 있었는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언제 나에게 풍성함과 풍족한 은혜가 있었는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렸을 때였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는가? 예배에서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였단 말이죠. 물론 예배 때가 아닌 따로 기도할 때, 따로 말씀을 묵상할 때, 따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로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예배 드릴 때 그런 은혜가 가장 많았음을 봅니다. 그런 은혜가 가장 넘쳤음을 봅니다. 예배가 주는 복이죠.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 그에 합당한 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에는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른 것에는 패배한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자의 복, 예배자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배 자체가 복임을 잊지 않고 그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예배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힘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림으로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예배만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는 혹 패배할지 모릅니다. 다른 것에는 패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만은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셔서 예배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체가 복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앞에 정성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면서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기관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기관별 척사 대회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기관장님들, 또 이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식사나 기타 등등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보면요, 제가 한 번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뭘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동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말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 사춘기 자녀가 엄마한테 삐져서 말 안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는 계속 말하죠.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고 이르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인간에게 이르시고 이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시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자 그들이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인생이 그대로 저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꿔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오늘부터 4주간 3월 5일 주일까지 전교인 대상으로 매주일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잊지 마시고 힘써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꾼 말씀 묵상 교재 이 매일 성경 이것이 말씀 묵상 세미나에도 유용하니까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유초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죠. 이에 교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은 지하 2층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축 점검 회의는 1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남지방에 정기 지방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